할렐루야. 2025년 5월 3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명약관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진리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해 의심할 여지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명약관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더세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밝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이나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예굽이라는 강대국이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옥살이를 하던 중 히브리 청년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일까요?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밤사이에 두 개의 비슷한 꿈을 꾸었었죠. 첫 번째의 꿈은 7 암소가 나왔고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의 갈밭에서 풀을 뜯고 먹고 있었었죠.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건강하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바로는 너무나 놀라서 잠에 깼었죠. 그리고 다시 잠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로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이 나왔었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갑자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는 밤사이에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 다른 2개의 꿈이었지만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한 꿈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바로가 꾼 2 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가 꿈을 꾼 것은 단순히 불길한 느낌을 주는 꿈, 악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의 핵심은 숫자 7과 암소와 이삭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7 좋은 암소와 파리하고 흉악한 7소 그리고 7 좋은 이삭과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7입니다. 여기서 7은 7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회 풍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악한 7소와 속이 빈 7 이삭은 7회 흉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것으로 그 기간은 각각 7년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에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제 애굽에는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고 이후의 7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년과 흉년은 늘 반복되는 하나의 자연현상과도 같은 일이죠. 매년 풍년일 수도 없고 매년 흉년만 있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애굽에 겪게 될 흉년과 기근이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할 기근과 흉년이라는 겁니다.
온 애굽이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었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었으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하죠. 얼마나 큰 흉년인지 7년 동안 풍년을 다 잊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땅에 기근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고 답답한 마음에 애굽에 있는 뛰어난 점성술사를 모두 만났지만 하나같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제 뭔가 꿈에 대해 이해하고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그때 바로가 마주한 것은 꿈을 해석했다라는 시원함이 아닌 좌절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애굽에 겪게 될 흉년과 풍년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 당신은 뜻과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결정을 번복하거나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뿐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어떤 점술가와 현인의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가 아무리 높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높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하신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기 때문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계략에 빠져서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겨 옥에 들어갔고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7년의 흉년은 애굽을 망하게 할 만큼 가장 혹독한 기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그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제안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이 애굽 땅의 5분의 1이 거두되 그들이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니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3가지 제안을 하죠. 첫 번째, 애굽의 땅을 다스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의 땅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7년 동안 풍년 기간에 애굽의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각 성읍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방금 전까지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죄수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제안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바로는 요셉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라고 요청하거나 무엇이 좋겠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대로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지혜를 자신의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하면 신분의 변화가 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은 요셉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살았고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삶에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는 말씀을 주저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또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